오늘은 이사 변론 중거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10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작정과 세계 문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사 7장, 8장, 9장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왕국권으로 위해서 탄생하셨다, 이렇게 변론을 드렸죠. 그래서 8장에서는 정한 때가 되면 통용문자로 마샬 아스바스라고 하는 그러한 변론 권세를 받은 종이 나오면 수년의 북방 환란이 와서 임마누엘의 역사가 진행되므로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계시록 10장에서는 하느님이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이미 작정이 돼서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먼저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것은 북방 세력을 들어서 세상을 치게 되고 세상을 이제는 멸망시키는 이유는 정치나 종교나 지도자가 부패돼서 북방 세력을 들어쓰고 북방 세력을 말세종을 통하여 멸망시키는 것이 작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10장 5절에 보면 화 있을 자 아스트로스라며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뭉둥이는 나의 분환이라. 이 공산당 자체가 세상을 멸망시키는 이게 막대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본문을 통하여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빚빚반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투색하고 고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너에게서 벌하시는 날에와 머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부리며 죽음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애쓰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퍼지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은 이 지도자들이 많이 부패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도자들을 부패하기 때문에 북병을 막대기로 쓰는데 이 자들은 무슨 말을 한다는 겁니까? 불의한 말을 기록하기도 하고 빈핍받은 자를 불공평하게 판별하고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그 자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선과 악이 뒤바뀐 세상이 되었으며 의가 불의가 뒤바뀐 세상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목도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하게 되니까 이게 원망불평도 많이 나오는 이런 때가 되는데 가련하고 빚빚은 자들이 아주 권리를 잡지 못하고 살기가 어려운 때가 점점 온다, 이 말입니다. 이때 아주 또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지금도 소위 개혁입법이라는 것 동안에 아주 시끄럽고 싸움이 끊임없이 나죠. 이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으려니까 북방세력으로 멸망시킬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느냐?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부패돼서 멸망당할 때가 온 것이 이때라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하나님이 아시는 방법을 이제 5절부터 12절 사이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화 있을진저 아스트로스라며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환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나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누락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은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를 파괴하며 멸절하여 하며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고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르메섹과 같지 아니하며 하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날에 미쳤으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을 향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을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이러므로 주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을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 북방 세력이 이제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들었을 때가 됐는데요. 이거는 부패한 지도자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음란부패 사측이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교만한 세력을 키워놓으셨는데 아주 경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해방하고 자기들이 힘이 아주 큰 것을 자랑해서 이것을 아주 교만한 마음을 많이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공산당이 등장해서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킬 때까지 자기들이 거칠 것이 없었거든요. 모든 종교 우상도 접으시고 심지어 기독교도 다 멸망시켜서도 자기들을 당할 신이 이 세상에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냥 교만이 아주 극치에 달했으니까 이 북방 세력을 하나님이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이제 한번 들어쓰고 이걸 멸망시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말세종을 일으켜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나서는 새로운 시대를 건드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우상을 파괴하고 기독교를 짓밟고 땅을 많이 차지하고 건드렸기 때문에 기독교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공산당에서 하나님의 기독교를 지금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북방 세력을 이제 옛날에는 아수르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공산당, 무신론 공산당의 세력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 종말에 인간 가을 추수기에 알곡과 쭉정을 가리기 위한 그러한 타작과 같고 그런 몽딩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북방을 이제는 심판하는 역사가 이제 오는데 그때는 세상 인류를 전멸시키는 환란장애 아래 이제 말세종들이 북방 세력을 멸망시키고 나면 세상은 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해졌느냐 13절 14절입니다. 그의 말에는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청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의에 거하며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복음자를 얻은 같이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운 것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노라. 이게 진내막대로 쓰려는 이런 공산당 세력이 얼마나 교만해졌느냐. 1917년에 볼셰비크이 진행됐다가 1975년경에 베트남 전쟁이 끝났죠.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전 세계 3분의 1을 다 공산화시키는데 아주 거칠 것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들을 방해하거나 해야 하는 세력도 없이 모든 이런 종교 세력까지도 멸망시켜서 아주 쉽게 땅을 차지하고 보니까 아주 이제 자기들의 세력이 이제 땅을 다 멸망시키는 데는 이제는 아주 교만한 그런 마음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교만한 자들을 멸망할 세력으로 하나님은 준비시킨 그런 세계라는 것을 여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게 하나님은 심판기이고 심판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아주 부패한 그런 때인데 또 북한 공산당이 아주 교만한 세력이 됐죠. 아무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죠. 그래서 멸망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거는 마치 뭐와 같느냐 하나님 이렇게 비교하셨죠. 15절에서 19절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들은 자를 움직이며 몽둥이가 남아있는 사람을 돌려함과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바르게 하시며 그 영화의 발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하게 따가할 것이라. 이스라엘은 빛은 불이요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 형국과 진려가 소멸되며 그 살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같을 것이요 그 산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선할 수 있으리라. 요거는 이제 얼마나 교만해졌느냐. 사람이 여기 장기나 도끼나 이런 거를 이제 톱을 같은 거 썼을 때 톱이나 도끼에는 스스로 힘이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잠깐 들어쓰는 건데 이렇게 교만해졌다 이 말이거든요. 토끼와 같고 여기에 도끼와 같고 여기에 독과 같은 자들이 아주 교만해져 갖고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멸망시키기가 오는데 멸망시키는 방법이 이제 어떻게 멸망을 시키느냐. 이스라엘은 빛은 불이요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그랬죠. 그 마귀의 세력이 형국과 진련인데 그 마귀의 세력을 하루아침에 불다 없애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마귀 원수를 소멸시키는 능력의 역사가 날 것을 보여준 겁니다. 물론 세상을 심판할 때는 핵무기가 사용되지만은
공산당 세력을 멸망시킬 때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마귀의 불을 소멸시키는 역사로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나물 자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모든 산림의 나무를 비우고 남은 나무의 수가 아주 적어서 어린애들이 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극소성한 살아남다 이 말이거든요. 이래서 세상을 끝을 맺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예정된 뜻이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공산당 세력은 이렇게 쉽게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일들로 그런 말세중이 준비되고 그런 변론을 하는 것이 인간존의 마지막 때인데요. 신과 질서를 이루는 종들이 예비는 때가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했는데 그런 권세를 받을 종의 단체가 나온 것을 뜻했습니다. 이런 단체가 나올 때가 되면 전산연반이 들어간 거고 전산연반에 14만 4천 명의 수가 차면은 바로 이런 3차 대전이 일어나서 멸망할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이제 아주 교만한 세력들이 이 세상을 잠시 잠깐인 후 3년만을 다스리다가 대접대항 때 멸망을 당해서 아마겟돈 때는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 이게 하나님의 모락이라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다이당국이 이루어진다. 천년평화공격이 온다는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함축되게 잘 표현한 것이 5바다 18절입니다. 그것만 일단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다. 야곱 족속은 말세 종들을 뜻했고 요셉 족속은 송구적인 종을 뜻했는데 에서 족속은 멸망을 당할 북방 세력이죠. 이런 자는 초계 같으니까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그런 세력이 되고 만다의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거룩한 자를 여기 들었으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자가 되겠습니까? 날마다 죄와 상관없이 죄과를 떠나고 죄가 소멸되고 또 세상을 살 때도 아무리 두려운 일 와도 낙심한 일이 와도 마음에 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떠오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거룩한 생활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불을 주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다 이미 창세로부터 작정이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성경 쓰인 자가 2700년 됐으니까 2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인간 종말의 대들을 다 작정해 놨다는 겁니다. 그것이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하냐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고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래서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한 기독교인들이 되겠죠.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세상에 많더라도 이때 다 대부분 멸망하고 남은 자만 소수가 돼서 돌아온다는 거죠. 이 남은 자로 새 시대를 건드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형식적인 신앙생활 또 속화된 신앙생활 세상의 쾌락을 탐닉하는 욕심 많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에 순종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금까지는 이제 영혼권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대로 영접하면 이제 칭의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영혼권을 받았지만은 인간 종말에는 몸까지 정결케 되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이제 칭성을 받아서 이제는 원죄와 자범죄가 해결돼야만 죽지 않고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죽지 않고 죄인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신앙도 아주 적은 자들이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남은 자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남은 종, 남은 백성, 남은 교회가 뭔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때가 된 겁니다. 심판의 환란대항한 날에 남은 자, 남은 종, 남은 백성들에 들어가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24절부터 또 말씀을 했죠.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의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스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로 너로 들었을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구에 네게는 불을 그치고 그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들을 치시되 오랫반 속에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들 향하여 애굽을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서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요거는 이제 알파적인 이제 역사를 두 군데를 들고 있죠. 미디안 군대를 접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오랫반석에서 멸망을 시켰죠. 그래서 12만 5천 명이 몰살을 당했는데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애굽이 홍해를 건너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에 그 애굽 군대가 다 멸망한 것처럼 그런 멸망하는 세상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새 세대를 건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앞에 이제 기드온 300명과 같이 이제 쓰임받을 종들이 예비되는 그런 기간이고, 지금은 그러한 선구종이 예비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전삼자만에 들어가는 역사가 될 것이고, 이제 순식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건데요. 근데 기드온 300용사가 어떻게 승리를 했습니까? 봉화불을 항아리 안에 감싸서 승리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이 뭐를 뜻하느냐? 그 항아리는 우리가 질그릇으로 이제 비유가 되죠. 흙으로 우리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갖고 그 햇불은 뭐냐? 진리의 봉화불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고 소멸의 불이고 심판의 불을 우리 몸속에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성하게 돼서 마귀의 불인 핵무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불의 역사가 나올 것을 보여준 거죠. 이게 이제 사드랑 메상 야벤느고 하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도 사실 상함이 없었죠. 그런 역사가 인간으로 있을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런 역사로 세상을 심판해서 세상을 이제 새로운 천년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과거에도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는데 왜 지금 하실 수 없겠습니까? 이런 일을 반드시 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제 28절 34절입니다. 아스로 왕이 아하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막마스의 지중을 머무르고 영을 넘어 게바에 익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월의 기브아 사람은 도망하도다. 땅 길리마 큰 소리로 외칠 자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 자다. 가르나다 너 안아두시오. 만매나 사람은 피난하며 기빈 거민은 도망하도다. 이날에 그가 노베소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주 만군의 어께서 혁각한 의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그 빽빽한 살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벌을 당하리라. 그거는 아수르의 세력이 아주 강한 세력에 대해서 세상 부경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이 자들은 하루아침에 멸망 올 때는 빽빽한 살림이 하루아침에 불타 없어지고 하루아침에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멸망한다는 겁니다. 멸망의 날이 오면 이렇게 순식간에 북방 세력이 멸망해서 세상은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한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 북배할 때 북방을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썼죠. 또 바벨을 들어서 멸망케 했죠. 그런 것처럼 인간 정말에 새로운 시대가 올 때는 북방 세력을 들어쓰는데 이거는 무신론 유물론 사상의 공산당을 뜻했죠. 그 자들을 들어쓰고는 이제 하나님이 남은 자로 세세를 이룰 때 말세종이 쓰임받은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이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이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죠. 그때 바벨론 쪽에 멸망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를 통해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 통해서 멸망했는데 인간 영혼의 아수르는 공산당을 뜻했고요. 인간 영혼의 이 기독교를 망치는 일은 바벨론인데요. 바벨론은 뭘 뜻했습니까? 공산당은 때려부시는 게 공산당이지만은 이게 영적으로 죽이는 것을 못하거든요. 그건 바벨론인데 이거는 신령계가 부 빼고 타락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마귀의 도구가 된 교권의 이러한 기독교가 살리는 역사를 못하는 그러한 신령계가 없는 이런 부패되고 속화된 그런 교회 상태가 이게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그런 교회를 믿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다 멸망한다는 거죠. 그 세력이 계시록 17장에서는 이제 음료로 말씀을 한 겁니다. 음료가 두 가지가 음료가 있는 겁니다. 교권 음료가 있고 종교적인 음료가 있는데 정치적인 음료가 있고 종교적인 음료가 있는데 이게 똑같이 공산당 세력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런 세력들이 음료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친중, 친북,
친소 이런 세력들이 많아졌죠. 이게 지금 멸망할 세력에 마귀에게 동정하는 세력입니다. 이런 자들이 멸망을 당할 것을 예견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동방의 고레스를 들었었는데 동방 고레스는 이제 14만 4천 명의 벼슬성된 머리를 뜻했고 이게 말세종인데 말세종을 들어서 공산당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이제는 에이단권을 회복시켜서 천일왕권 이름으로 만행의 왕이 다스리는 의로운 나라를 이룬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인간들이 변질시킬 수 없는 그 내용이 됩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돌이킬 일도 있지만은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일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한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가나 마는 것이 하나님의 맹세대로 진리대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성경 본문 그대로를 다 이루는 걸 믿는 것이 이제 참다운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분별해서 이제 진리 앞에 신앙의 정도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환란과정에 살아남아서 새 시대도 가시고 살아남아서 세미를 영접함으로 영광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